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중심에서 올바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올바른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중심이 올바른 중심이며 어떻게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중심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그 기쁨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이타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는 찬양이 그런 올바른 중심을 구하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올바른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조금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그릇된 동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역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역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고 따뜻한 눈으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 인사하는 성도들의 반응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이란 사람에게 영광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순전한 중심입니다. 때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삶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올바른 중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중심은 사랑이 샘솟는 중심입니다. 올바른 삶이란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 행한 그 어떤 그럴듯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작은 선행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유순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9절에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는 젖먹이를 키우는 어머니 같은 유순한 사랑으로 행했으며,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엄한 사랑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하고, 때론 따끔하게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해주는 아버지 같은 단호하고 엄격하고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그런 마음,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올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하루도 올바른 중심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